열매 없는 가을 나무. 유다서 1장 10절에서 13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곳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농부는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바라며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라고 하신 것과 같이 포도원의 농부는 좋은 포도의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를 심고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입니다. 여름 과일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열매는 가을에 추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열매로 그 결과를 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좋은 열매를 거두었다고 말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활동하는 것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사기를 쳤거나 거짓말을 하여 모은 재산은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심어놓은 씨앗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며 그 열매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나뭇잎이 마르게 되는 것은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자기의 씨앗이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할 것 없이 열매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5장 4절에 포도원을 위하여 노력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느냐고 하였습니다. 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열매로서 결정이 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엉겅퀴를 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어떠한 열매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이고 나쁜 열매가 달린 나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무에 달린 열매가 충실한 열매든지 충실치 못한 열매든지 간에 달려있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맺어진 사과는 아무리 못생기고 찌그러진 것이라도 사과 맛을 냅니다. 굵고 크고 아름다운 것만 사과 맛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탱자같이 조그맣게 겨우부터 찌그러진 것도 사과 맛을 내지 귤 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는 것은 열매가 무슨 열매냐 하는 것입니다.
감나무 열매인가? 대추나무 열매인가? 생명나무 열매인가? 생명나무라면 비록 그 열매가 찌그러지고 문드러져서 곧 땅에 떨어질 지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열매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열매입니까? 어떠한 나무의 열매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농부라고 하였으니 농부는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농사의 열매를 거두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심어놓고 나서 금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열매로 볼 때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낮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도 있습니다. 밝은 생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생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낮이요, 세상 일을 할 때는 밤입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일을 할 때는 낮이요, 세상에서 돈 벌려고 열심히 뛰어 직장에 다니는 일은 밤입니다. 그러나 밤이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 내가 돈 버는 일에만 집착했구나. 이제는 주의 일을 좀 해야지. 또는 내가 너무 주의 일만 열심히 해서 생활이 너무 어렵구나. 돈을 좀 벌어야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나니 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잘한 걸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잘한 것은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이 어둠에 있다고 해서 너무 염려할 것도 아니오, 빛에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어둠에 있다가도 깰 줄 아는 자는 살아있는 자이지만 깰 줄 모르고 계속 잠자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전에는 잠자고 있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잠을 깹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여기서 땅은 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흙입니다. 흙이 있는 곳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습니다. 도로를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덮어 놓았는데 콘크리트의 틈이 조금 벌어져서 바람이 불어 흙이 들어가면 거기에 잡초가 납니다. 시멘트 콘크리트 틈 사이에 잡초가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흙이 있기 때문입니다. 흙이라는 것은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은 우리 인간을 치료하는 모든 약재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흙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되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씨앗이 떨어졌는데 싹을 내지 아니하면 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삭은 아름다운 열매의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그 열매가 차츰차츰 속이 차게 되면 그 모양 그대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벼가 꼿꼿이 하늘을 향해서 펴 있을 때에는 완전히 벼 껍질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속이 다 차게 되면 모양이 더 커져서 그대로 고개를 숙입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곧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곡식이 익지 못해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뻣뻣이 들고 있다면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이런 자는 충실한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충실한 열매가 있는 자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벼를 심을 때 벼밭은 산 꼭대기가 아니라 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인 낮은 지대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산 꼭대기에 벼밭이 있는데 그 벼밭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록을 누리도록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묘한 말씀입니다. 시편 72장 16절 산 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사실 산 밑의 땅은 물을 받을 수 있으므로 풍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 꼭대기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면 도저히 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산 꼭대기에 화곡이 풍성하다는 것은 벼농사를 지어 벼밭이 풍성한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벼밭이 성에 있는 자가 왕성한 것 같이 왕성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산 꼭대기의 밭은 세상 밭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2장 2절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몰려오는 민족들이 산 꼭대기에 화곡인 줄 믿습니다.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곡식은 물 주고 뿌리고 가꾸고 비료를 줘도 병에 걸리는데 땅의 풀은 매일 뽑아내고 발로 비비고 호미로 캐내도 계속 나옵니다. 이처럼 땅의 풀은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풀같이 왕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발로 비벼도 안 죽는다. 즉 왕성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72장 17절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산 꼭대기에 있는 화곡을 인해서 복록을 받는다는 이 복록은 세상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복록을 누리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열방이 다 그를 복되도다 하리라 하는 이런 복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곡식은 곡식인데 잡초와 같이 강한 생명력,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자, 누가 나를 어떠한 환난과 위험과 공갈과 협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왕성하고 끈질긴 열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목사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조그마한 일에도 신앙을 쉬어버리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고 기다리시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자가 못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기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에 많은 나무들 중에서도 무화과 나무에 관한 말씀을 가장 많이 증거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으면 포도나무에 관한 말을 많이 해야 하는데 무화과 나무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무화과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치에 맞는 소리는 이해하기 쉬운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감은 가을에 열리는데 여름에 감나무 밑에 가서 감 홍시가 하나도 없네 한다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때가 되어야만 나무의 열매가 달리게 되는 것과 같이 모든 나무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봄에 달리는 과일이 있는가 하면 여름 과일이 있고 가을에 맺히는 과일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멀리서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신 것은 혹시 그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울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무화과 때가 아닌데 혹시 무화과 열매가 달렸을까 하고 가보신 것입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화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까? 여기에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큰 뜻이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 비밀을 캘 수가 없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도라지 뿌리나 더덕 뿌리는 캘 수 있을지 몰라도 산삼 뿌리는 캐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때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시장 한참에 가보셨더니 열매가 없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때가 이르기 전에 먼저 익은 열매가 있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먼저 달리는 이 열매야말로
우리 주님의 시장함을 면하게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축복의 열매가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지만 먼저 나온 선지자의 말씀으로 열매가 달린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화과는 겉으로 꽃이 피지 않습니다. 꽃이 없이 열매가 달립니다. 그러나 꽃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의 꽃은 열매를 쪼개보면 그 속에 꽃이 있습니다. 겉에 피는 꽃이 아니라 속에 꽃이 피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에 아름다움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무화과와 같이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가 아닌 열매를 구했다면 그것은 참 값비싼 열매입니다. 예를 들면 참외가 나올 때가 아닌데 특수 재배를 해서 미리 1월 달에 생산한 맛있는 참외와 마구 쏟아질 때 나오는 것과 어떤 것이 값이 더 비쌉니까? 미리 나온 것은 때가 되어서 나오는 것과 다릅니다. 봄에 동산마다 꽃이 활짝 피고 개나리가 만발할 때 나오는 꽃은 값어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개나리나 진달래가 필 것을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양지 바른 곳에 개나리가 피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정도의 특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은 이 말씀은 때가 이르기 전에 깨달은 것으로 아름답게 핀 사람 꽃인 줄 믿습니다. 무화과의 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 세계 만민이 진리의 꽃이 활짝 필 때에 그 대열에 서게 되면 여러분은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여러분들, 그 열매야말로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열매도 만들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인간 농사를 지으시고 사랑 가운데 첫 열매를 얻기 위한 작업을 6천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도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포도원의 땅을 파서 돌을 제하는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예수님까지도 죽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어서 얻을 수 있었던 열매는 바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로서 계량되지 아니하였다면 성령의 첫 열매가 되지 못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을 말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육체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머리에 얹어놓고 예수 이름으로 낫기를 원하노라 하면 병이 나았습니다.
이와 같이 표적을 행하는 성령의 첫 열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첫 열매를 통하여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두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심으로 성령의 첫 열매가 되고 성령의 첫 열매를 통하여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으로 우리는 사람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사실상 소경이 눈을 뜬 후에야 비로소 비참했던 소경의 상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아는 일에 게을리하는 사람은 바로 소경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주를 바로 알기에 부지런한 자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새 사명자들을 선택할 때에 씨 가진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열매의 기중성, 즉 열매를 보고서 나무를 안다고 했으므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열매만 따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뿌리채 가지고 와서 열매를 땁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나무는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열매 없는 가을나무의 정체를 알아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열매 없는 가을 나무들은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지, 곧 사람의 지식으로 판단하니 그것으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봐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사람들은 명예와 무력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명예와 부만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 사람들은 높은 벼슬을 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가 되면 사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사장 직분을 원했다가 생매장이 된 고라의 폐역과 같이 너무 높은 직분을 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분량대로 노력하시면 좋은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생명나무가 되었다면 이 세상 어느 열매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이와 같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 고라의 폐역을 쫓는 자, 이러한 자들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만을 위해서, 자기의 소욕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사랑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이웃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했다면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입장에 있을 때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모두가 구름의 입장에 있는 목자입니다. 물 있는 구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물 있는 구름은 바람이 불면 밀려가는 것이 아니고 비를 땅에다 쏟아줍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바로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 고라의 폐역을 쫓는 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높은 하늘 차원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낮은 자라도 하늘 차원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교회에 가게 되면 성경을 많이 아는 자로 별 노릇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버리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하면 자동으로 유리하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떠나는 자들은 틀림없이 성경대로 유리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아니요 의인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생명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